셰익스피어는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지의 세계. 그곳에 개울을 찾았다가 돌아온 여행객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비겁쟁이가 됩니다. 왜일까요? 죽음 이후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천국의 메아리입니다. 오늘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시편 51편 강의 두 번째 시간, 죄인의 무력함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복음의 메아리를 더 멀리 퍼뜨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오늘 설교 내용을 돕기 위해서 7절, 9절 말씀을 더 보겠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포괄적인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그런데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 죽으면 끝이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사후세계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며 비웃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을 피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후세계가 두렵구나. 미지의 세계. 그곳에 개울을 찾았다가 돌아온 여행객이 하나도 없도다.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비겁쟁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법을 아는 것이다. 시편 51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걸쳐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말해준다. 구원의 문제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몇 가지 절차가 따른다. 오늘 이 시대에 구원의 문제를 너무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기에 누구든지 시편 51편은 꼭 한 번은 살펴보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윗 왕은 자신이 끔찍한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이 시를 지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변절자의 시라고 할 수 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과 기만과 그 밖에 여러 죄를 범하였다. 그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한동안은 꿈같은 날들을 보냈으며 자신의 부도덕하고 사악하며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러던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시편 51편을 보는 것은 다윗의 극악무도한 죄를 평가하려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와 똑같이 끔찍한 죄 속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신자든 불신자든 관계없이 죄는 언제나 끔찍하게 동일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죄 씻음 받는지 알아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바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시편 51편은 흔히들 참회 시라고 불리운다. 여기에는 회개의 본질을 포괄적으로 드러낸다. 제가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리며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회개를 통해서만 구원을 체험할 수 있고 여기에는 어떤 공통의 패턴이 있다는 것이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회개를 통한 구원의 원리를 말해주므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시편 51편을 보라. 거기에는 자신의 삶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있다. 그런 그가 다시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한다. 여러분은 자신의 번뇌와 고민 속에서 헤어나오고 싶지 않는가? 저 사람에겐 틀림없이 뭐가 있어. 내게도 그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의 누리는 기쁨을 나도 맛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시편에서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보면
기독교적 체험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에는 공통의 패턴이 있으며 그러한 사건에는 몇 가지 확실한 특징들이 있다. 지난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를 보면 이러한 공통한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몇 가지 확실한 특징은 언제나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문제이기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어느 목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쉽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중대한 문제인 구원을 점검해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러한 공통한 특징들은 찬송가에서도 나타나 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작곡하였지만 그 내용은 전부 같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아주 확실하며 아주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을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으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청한 마음속의 불안은 아주 손쉽게 차단할 수 있기에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기독교 교리는 애매모호하거나 불확실하거나 흐리터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기독교 교리는 확실하고 명백하다. 기독교 교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명확한 것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공통의 패턴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께서 자신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성령님이 이러한 역사는 어느 경우나 동일하게 일어난다. 성령님은 그 어떤 흔적을 남기시는데 그 흔적은 아주 확실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거나 체험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부동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체험의 대원칙뿐만 아니라 세부 사항까지도 같아야 된다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체험이라는 포괄적인 문제에서 고민에 빠지게 한다. 한 가지 신뢰를 들어 설명하겠다. 천로역경을 쓴 존 버녀는 회개의 문제를 놓고 18개월 동안 고민하였다고 한다. 그의 책 넘치는 은혜에서 이것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그는 그 기간 동안 앉으나 서나 이것만 고민하였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다고 느꼈는지 한 번은 들판의 기러기를 보고서는 차라리 기러기가 되어 회개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한탄하던 때가 있었다. 어떤 때는 지옥에 열린 문턱까지 끌려가 지독한 유황 냄새를 맡는 꿈을 꾼 적도 있다고 한다. 존 버녀는 18개월 동안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저는 존 버녀의 회심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변화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다. 바울의 회심 과정을 예로 들어보자.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그의 회심 과정은 존 버년과 완전히 다르게 순식간에 일어났다.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 물어본다. 회심하자면 바울처럼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 회심은 사람마다 다르기에 그것을 하나로 하여 일반화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어쨌든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시편 51편은 회개에 따른 여러 단계와 과정이 특정한 시간 순서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굳이 이것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어떤 하나의 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회심의 사건과 회개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는 일정한 공통의 요소가 나타난다. 공통적인 패턴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회심과 회개에 따르는 과정은 매번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다윗의 회개의 과정을 놓고 설명해 보겠다. 다윗은 자신이 간음, 살인, 기만과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것을 통회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다윗처럼 간음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이 설교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신은 한평생 착하게 살았기에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개란 자신이 지은 죄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저는 다윗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삶을 산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겠다. 찰스 웨슬리는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 이분이 작곡한 찬송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불려진다. 찰스 웨슬리는 간음죄나 살인죄는 말할 것도 없고 죽을 때까지 다윗처럼 다른 죄를 범한 적도 없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목사가 된 그는 경건한 목사였고 그의 어머니 역시 돈독한 신앙에 인품까지 뛰어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는 형 존 웨슬리와 더불어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였고
거기에서 경건한 삶을 위한 소그룹을 형성하기도 했다. 웨슬리 형제는 학교를 다니면서 교도소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기도 했다. 찰스 웨슬리는 언제나 선한 삶을 살았으며 무슨 일을 하든 믿음과 경건함을 드러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 웨슬리는 다윗처럼 충격적인 고백을 한다. 주님의 이름 의롭고 거룩하여라. 나는 부정하기를 이를 데 없는 사람,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구나. 다윗처럼 끔찍한 죄를 범한 적이 없는 한 총명한 젊은이가 이렇게 참회하고 있다. 여러분, 회개는 죄의 형태가 아니라 죄책에서 나온다. 우리는 죄책감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죄책감은 우리가 짓는 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성경은 이것을 말해준다. 역사에 나타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전기는 이것을 입증한다. 찬송가도 이를 입증한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지은 죄의 형태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일어나게 된다. 만일 여러분의 삶과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특징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회개한 사람은 먼저 1. 자신을 살핀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세상은 온갖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살피지 못하게 한다.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게 만들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살펴본다. 자신의 죄와 죄를 살피며 그러한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다.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며 자신의 본성이 부패할 대로 부패했음을 깨닫는다. 그런 깨달음은 죄의 각성이다. 죄의 각성은 자신을 직시하고 자신에 관한 최초의 진실에 눈을 뜬다. 2. 절망에 빠진다. 자신의 상태와 처지를 살핀 후 절망에 빠지고 그에 따른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다윗은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자신의 상태와 처지를 생각하면 가슴을 짓누르는 아픔을 느꼈다. 그는 더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일생일대 가장 심각한 문제에 부닥친다. 다윗은 매우 부유한 왕이었고 넘치는 재물로 가득하였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상태를 살핀다. 그 많은 재산, 권력, 지위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문제는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결심한다. 이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다윗뿐만 아니라 경건의 신앙생활을 살아온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어느 때건 다윗처럼 특별한 체험을 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간파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어떤 해석이 필요 없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여러분 자신과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영혼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한 적이 있는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세상은 공포와 불안 속에 휩싸여 있다. 세계 방방곳곳에서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떠한 모임이든지 자제하며 교회에서의 일체 모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신자든 불신자든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이라도 내가 죽고 사후의 세계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신자들도 생명을 무릅쓰고 교회에 나오기에 앞서 먼저 영혼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각이 없이 교회에 나가는 것만 고집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앞에서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영혼의 문제이다. 영혼의 문제에 관심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오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좀 더 짚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저는 그런 걱정은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참석하였고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은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큰 죄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 그들과 여러분이 삶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하겠는가? 자신이 사악한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루겠다. 정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어떤 사람은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요 와 나는 더러운 죄로 가득했네를 비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가령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 면접관에게 저는 더러운 죄로 가득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취직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찰스 웨슬리는 하나님께 나는 더러운 죄로 가득 찼다고 말했지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은 되려 올무가 된다. 웨슬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일 15.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거룩함, 절대적 거룩하심이기에 그분께는 흠이나 결점이 없다. 이 말씀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정도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간음이나 살인죄를 저질렀느냐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또한 지금도 사랑하고 있느냐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시며 우리를 지으시되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다. 인간의 으뜸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신 선함과 자비 그리고 은혜에 감사드리는가?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과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가?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하나님께서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최대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아니한지라다. 본질적인 죄란 특정한 행위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셔서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죄에 해당된다. 때문에 회개하는 자마다 언제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을 걱정하며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갈망하는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 애를 쓰는가? 그렇게 하는 일이 최우선 일이다. 3. 용서를 바란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회개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죄인임을 의식한다. 그는 이렇게 토로한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 기도하지 않은 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날도 또한 그분을 까맣게 잊은 날도 있었습니다. 곧바로 나 자신을 점검한 결과 나쁜 줄 알면서도 행한 일들이 있었고 마음과 생각과 상상을 통해 지은 죄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알기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라고 하는 다윗의 탄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한다. 자신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에 죄 씻음 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회개하는 사람은 악과 죄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 인해 자신이 더러워졌고 오염되었음 알고 있다. 자신의 겉과 속이 부정하며 자신이 죄로 얼룩져 있음을 알고 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이 지은 죄에서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기를 갈망한다. 4. 자신이 무력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진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영혼과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그 다음 특징은 자신이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자각과 의식이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다윗의 문제는 무엇인가?
자신의 양심을 진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다윗의 양심은 그를 고백하고 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양심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죄를 폭로한다. 오래 살면서 양심의 깨어남을 체험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누구나 필연적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되며 그 자리에서 양심이 깨어날 수도 있고 사후에 깨어날 수도 있다. 룩 율깁 2년 4부1에서 부자와 나사로를 보라.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갔을 때 거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를 보는 순간 자신의 양심이 깨어났다. 양심은 무서운 것이다. 다윗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이다. 그런 그가 자기 양심에 잠 깨울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심산인데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어떤 과오들이 발견되면 그 과오를 제거하고 그 흔적들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가? 하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사람 모두가 그런 사실을 깨닫는다. 다윗은 평안을 누리기 위해 온갖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 잠이 제대로 오지 않는다. 양심은 언제나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에 그것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저는 모든 사람이 꼭 어떤 특별한 느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평안과 안식과 고요를 찾으려는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어거스틴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영혼의 불안을 느꼈던 그는 마침내 이렇게 부르짖는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불안을 느낀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죄의식을 떨쳐버리기 위해 어거스틴처럼 양심과 정신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안식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는가? 다윗은 자신이 점점 무력한 존재임을 알았다. 나아가 자신이 전혀 쓸모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가련한 다윗, 저는 그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안다. 다윗은 부자였기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이라면 조금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다. 내게는 양과 소가 많아 큰 재물을 바칠 수 있지. 하지만 온 언덕에 논이는 가축들, 이 모든 것 주님의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주님의 것. 나는 주님께 바칠 수 없네. 재물을 바쳐서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지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누구나 이 말뜻을 알아들을 것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심이 깨어나면 정신이 번쩍 든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잡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버릴 것은 버리고 새 출발을 시작하자. 이런 결심이 계속되지만 결국은 아직도 평안과 안식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마침내 자신의 다짐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로써 자신이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자신감이 남아있는가? 아직도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이 두 계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첫째와 둘째 되는 위대한 계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의 준수 여부에 따라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이다. 자기 의를 더 이상 신뢰하지 말라. 순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이 같은 도덕과 선을 행하려는 노력을 버리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쓸모없고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으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아 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5.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전혀 달라졌다. 하나님을 찾는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다윗의 경우가 이것을 증명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어쩌면 다윗의 변화야말로 우리가 회개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시편 51편에서 이것을 발견했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런데도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다. 여기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과 회개가 다른 것임을 알게 된다. 회개한 적이 없고 양심의 가책만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분을 멀리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그 시점에서 회개하지 않았다. 성령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죄의 확신과 자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망치려 하며 그분을 피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살피지도 성경을 읽지도 기도하지도 않는다. 자신이 저지를 죄를 잊을 수만 있다면 뭐든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만을 애타게 찾으며 하나님께서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탄원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한다. 자신이 죄를 지은 대상을 간절히 찾는 것이야말로 회개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피하지만 회개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회개하는 죄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분에게 기대어 뭔가를 아르기 시작한다.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라고 믿으며 번제나 희생제사도 소용이 없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을 깨닫는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죄의 흔적을 없앨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회개하는 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언제든 그렇게 하실 의향도 있으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간구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간구인가.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덧붙인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이다. 다윗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며 크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분의 자비에 몸을 맡기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구한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세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아시는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울부짖는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1831.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는 직접 체험했다.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죄를 범한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으며 또한 자비를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다. 이제 나는 거리낌 없이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거짓말을 일삼았고 사람을 죽였으며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내가 거리낌 없이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윗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만 평안을 찾지 못한 분이 계신가? 여러분은 평안을 찾아 나서는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제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아시면 목사님은 저보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라고 권고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인자를 보이시며 또한 긍휼이 많은 분이심을 알았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방식으로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어떤 의미인가? 그 떡과 포도주는 2000년 전 어느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상기시키고 기념케 하시려는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독생자에게 전가하셨으며 독생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멸하셨고 우리에게 거저 용서를 베푸셨다.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라. 세상 그 누구도 신뢰하지 말고 오로지 그분께 나아가라. 우리의 죄로 인해 큰 상처를 입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또 있겠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또다시 전율케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해답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죄를 판단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죄의 문제를 다루셔야 했다. 죄는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의 선행으로는 죄값을 치르기에는 안 된다. 그것으로 충분했다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그 유일한 해답이 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죄값을 치르기에는 충분치 않았다네. 그분만이 천국문을 여셔서 우리를 들어오라 하시네.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그분이 죄값을 치르셨다. 의롭다 여긴다. 한마디 간구도 하지 않았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네. 주님 나를 오라 하셨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이제 갑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 걱정하는가? 여러분의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아시는가? 여러분은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때가 그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는 그분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고 영원한 구원을 얻으시기 바란다.